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 나누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해주는 이런 간증들을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한국의 간증과 또 미국의 간증 이 두 가지를 제가 다 경험을 좀 해보게 됐는데 오늘 그 두 가지 간증의 차이를 좀 이야기해드리고도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간증이죠. 한국의 간증은 일단 좀 분위기가 좀 절박한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아니 글쎄 누구누구가 사기를 당해서 큰 빚을 지게 됐다지 뭐야. 아니 글쎄 누구누구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해버렸대. 근데 뭔가 절박하고 긴박한 그런 분위기, 뭔가 피하고 싶은 일들,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큰 사고를 만난 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적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돕는 일을 통해서 또는 기적적으로 그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면서 마치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나를 구해주시는 영화 속 영웅처럼 묘사되고는 합니다. 아니 글쎄 누가 사기를 당했었잖아. 근데 그 빚을 청산해야 되는데 그 기한 직전에 그 범인이 잡혀가지고 다 해결됐다잖아. 아니 근데 누가 그 교통사고 당했다는 거 있지? 아니 차에 치여가지고 5m 날아갔는데 확인해 보니까 머리카락 한 올 다친 게 없다잖아. 다들 들어보셨죠 이런 느낌? 예, 정말 기적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간증들이 문제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간증이고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단지 한국 간증 스타일이 약간 영웅단, 하나님의 영웅단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진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전파됐던 미국 쪽은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그쪽 간증회를 한번 경험을 한 다음에 제가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는 간증을 시작할 때 분위기가 일단 뭔가 들떠있고 기쁜 분위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처럼 심각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어젯밤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좀 아팠는데요. 이 약 하나를 먹고 잤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글쎄 안 아프지 뭐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갑자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막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이멘, 에이멘. 또 이런 간증도 있습니다. 실제 간증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오는 길에 한 자동차가 제 옆을 쌩 지나가면서 물웅덩이를 밟고 지나갔어요. 근데 물이 튀었는데 보세요. 제 옷은 깨끗해요. 제 옷이 이게 아끼는 옷이거든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와 에이멘 에이멘 할렐루야 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큰 빛이 탕감되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막 몇 미터 날아갔는데도 막 멀쩡하고 그런 일은 우리가 살면서 사실 내가 직접 경험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큰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 정말 기적 같고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작은 감기에 걸렸다 낫는 것, 물웅덩이를 밟고 지나갔는데도 내 옷이 상하지 않는 일처럼 일상 속의 작은 일들도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실 그렇게 놀랍지도 않죠. 이런 일들은 한국 간증 자리에서 만약에 했다면은 박수를커녕 많이 혼나고 쫓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미국에서는 왜 그런 작은 일상 속의 일들에 박수를 치고 축하해 주면서 할렐루야 에이멘을 외쳤던 걸까요? 작은 일이지만 용기를 내고 말해준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쳤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서로 이렇게 막 좋게 해주는 분위기가 문화라서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답을 제가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당황스럽죠? 일단 저는 한 분입니다. 혹시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은 이후에 따로 저와 면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크신 분일까요? 아니면 작은 분일까요? 그쵸. 당연히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크다는 표현으로도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선진 문화예요. 자,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 크다는 단어로조차도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로 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직 큰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은혜는 큰 복일까요? 작은 복일까요? 큰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고 진리도 하나고 천국도 하나인 거죠.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큰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큰 복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거나 당연하게 또는 금방 잊으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 작은 일을 하시는 분이, 그때 나와 함께 있던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작은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내 옷이 상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감기에 잠깐 걸렸다 나왔더라도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은혜와 복을 나에게 주시는 분도 여전히 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아침에 무사히 눈을 떠서 학교를 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차에 치여서 날아가서 막 굴렀는데도 멀쩡한 것도 다 똑같은 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매일 밤 잠이 들죠? 며칠씩 안 주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지만 보통 우리는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아무 생각 없이 잠들었다 다음 날에 깨기까지, 내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 동안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그 시간도 함께 하시는,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밤새 안전히 지켜주시는 분도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받은, 내가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또는 내가 받은 복,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작다고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은 작아,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재능은 저 사람에 비해서는 빛나지 않아, 작아. 난 왜 이렇게 작은 능력밖에 없을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부유하지 않고, 난 저 사람보다 뭘 못하고 잘나지 않고 가지지 않았을까? 내 복은 왜 작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작은 복 주는 하나님이 있고 큰 복 주는 하나님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똑같은 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보다 내 욕심과 탐욕이 너무나 커서 나를 집어삼키고 내 눈을 가리기 때문에 큰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내가 작게 보고 작게 느끼는 것입니다. 약 3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치는 소년 다윗입니다. 당시 다윗의 직업은 양치기였고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아버지가 저기 시골 변방에서 작은 이제 문방 같은 걸 하고 그 가업을 잃는다고 알바생으로 있는 거예요. 딱 이 정도였습니다. 양치기의 직업이 딱 그 정도였어요. 내 양을 치는 게 아니고 삭스를 받아가지고 노동을 해주는 그런 알바생의 직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던 큰 기적과 큰 은혜, 큰 복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골리앗 사건 기억하십니까? 우리 군대가 단 한 명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전의를 상실한 그 무서운 골리앗을 작은 아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물맷돌 5개를 줬는데요, 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딱 한 번 던져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이 안 되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것만 큰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쓰셨다, 이거는 놀라운 은혜다, 복이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다윗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알바생이던 시절의 다윗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때 곰과 사자에게 물려갔던 양을 구해오는 것도, 길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 데려오던 것도 한낱 알바생이었지만, 그때 다윗이 함께했던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잃어버린 양과 물려갔던 양들을 되찾아오는 그 수백 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되찾아오는 그 작은 역할이, 그 작은 기적과 복 또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와 같은 큰 복이자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의 작은 일에도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일은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맡은 일들이 작고 하찮다고 여긴 적이 있습니까? 나도 회사원이지만 저기 회장님처럼 어깨 피고 좀 멋진 일을 하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명예가 따르는 일을 좀 하고 싶어. 나도 재능이 좀 많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정말 좋아하는 걸 막 섬기고 싶고 더 봉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럴 재능이 없잖아. 여러분이 크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다면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길거리를 보면은 가을마다 저 바깥의 길거리에 낙엽을 쓸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없으면은 하수구가 다 막혀서 비가 올 때마다 하수도가 영람하겠죠. 그리고 뭐 새벽에 쓰레기 수거해 주신 분들이 없으면 우리 길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3층 식당에서 국을 끓여놓고 반찬을 점검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없다면 우리는 식은 밥과 식은 국을 먹어야 됩니다. 예배 전에, 식사 전에 숟가락을 챙겨주는 원주가 없다면 우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또 한 번 숟가락 챙기러 일어났다 또 앉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은 여러분이 하는 일들, 여러분이 맡은 일들은 결코 작은 일은 아닙니다.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를 좀 하고 싶었어요. 평소에 인사를 못 해가지고. 제가 과거 설교 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다고 느껴질 때 내가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가진 게 너무 작은데요. 이거 예수님,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작았고 부끄러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 했죠? 그래, 네가 가진 것이 아주 작구나. 하지만 그것을 내 손에 올려놔 보겠니?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그냥 가지고만 있을 때는 하찮고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맡긴다면은,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놓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00년 전에 겨우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1인분 식사예요. 사실 이거 누군가한테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예수님 가져왔는데 어떻게 됐죠? 장정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강주제가 남았어요. 이게 진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때 그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제를 남겼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어느 날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일을 덜컥 맡기시지는 않습니다. 내 삶에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통해 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비록 알바생으로서 양을 치고 그냥 잃어버린 양 찾아서 막 하루에 몇 시간씩 반나절씩 바깥을 헤매고 그런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은 작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도 한 분, 지금의 여러분의 하나님도 크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있는 환경들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불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이, 내가 가진 달란트들이 남들에 비해서는 좀 하찮아 보일 수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거 안 한다고 티도 안 나는 건데. 하지만 내 능력이, 내가 가진 것이, 내 배경이, 내 환경이 작고 별거 아니 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일을 할 때도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그 작아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건축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두 건축가가 있어요. 한 명은 10층짜리 건물을 지었고요, 한 명은 2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누가 더 대단해 보입니까? 10층짜리 건물이죠. 말도 안 됩니다. 2층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다보면 하는데 한 10층쯤에서는 내려오면 무서워요. 굉장히 높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10층짜리 건물을 지은 사람이 100억을 가지고 지은 건물이라고 해요. 근데 2층짜리 집을 지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100만 원으로 지었습니다. 와우, 100억과 100만 원은 만 배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100억으로 10층 세우면 돈이 남거든요. 100만 원으로 2층 집을 세운 사람은 이건 기적입니다. 이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2층 집을 지은 사람이겠지요.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100만 원으로 2층 건물을 짓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 100만 원이 내 주머니에 있고 내 손에 있고 내 머릿속에서 굴러간다면 2층 집 못 짓죠.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은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예수님 손 위에 올려놨을 때 100만 원이 아니라 만 원으로도 100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 손에 들고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멘. 천지를 말 한마디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가능하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믿는 이가 누구인지, 나와 함께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내 삶의 작은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찬양 한 곡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삶 속의 작은 일을 떠올리면서 부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일상의 간증으로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심을 항상 느끼며 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작은 일에서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로 마음 굳게 결심하여 세상을 향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